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1장 1절과 9절에. 그러나 욥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사탄이 뭐라고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많은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참소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탄의 이 참소를 받아들여서 1장에서는 욥의 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맡기시고 또 2장에서는 욥의 몸까지 맡기시면서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그 능력과 역할을 제안하십니다. 이처럼 욥은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까지 상하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할 때 1장 말미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였다. 또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송하였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보통의 사람은 할 수 없는 태도를 욥이 보여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예배했다.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또 2장 10절 같은 경우에 보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보통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좀 한결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도가 보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좀 마음에 어쩌면 여유도 있고 평안이 있을 때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행동들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할 때 문제가 생기면 조금 더 습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어떤 큰 문제가 다닥쳐도 조금 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쩌면 욥처럼 더 나가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좋다고 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힘들고 어렵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언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소위 말하는 내공은 언제 쌓을 거예요? 한결같이 그래서 우리가 욥의 태도 중에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잔치하고 나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라. 번제를 드리고 제사했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한 태도들을 우리가 취해 나갈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은 신실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2장에 보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을 보고 멀리 떨어져 있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남아 사람 소발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의 이러한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맞닥뜨리고 나서 도저히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어서 2장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을 앞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연계시켜서 보면 보통의 인간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말로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겪어보지 못한 그 엄청난 고난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니까 밤낮 7일 동안 욥과 같이 있었는데도 도저히 뭐라고 말로,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 고통,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할 때 오늘 3장에 보면 욥이 비로소 7일 동안 상호간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비로소 욥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생일은 딱 태어난 날을 의미하기보다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그 날들, 현재 당하는 비참한 그러한 운명,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그 말은 한탄하다,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또 그 경멸, 이러한 그 마음이 지금 강한 거죠. 욥에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 그 자체에 대한 한탄의 소리예요. 일 자체에 대한 한탄의 소리. 그러니까 3장에 들어서 지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욥이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 자체에 대한 한탄이에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원망의 대상을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욥은 원망의 대상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일 자체에 대한 한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26절에 보면 그러한 욥의 한탄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고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몸에 미쳤고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다.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24절, 25절, 26절과 같이 지금 자신의 신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도 쉴 곳이 없는, 아니 온몸이 도저히 뭐 피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있으니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뭐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러한 한탄을 하는 거죠. 고난당한 욥이 그래서 3장 2절부터 23절까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그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태어남에 대한 한탄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갈망입니다. 또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괴로운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으로 2절 이하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3절부터 가정법을 써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러하였더라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신뢰, 그러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가정에서 말씀하신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의인
복받는다. 악인 멸망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오늘 욥은 자신의 신세에 대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또 20절이나 23절에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써요.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 라는 단어는 의문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원망도 하지 않긴 하지만 그게 전적으로 수용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제 하나만 생겨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런 도저히 이해도 안 될 그러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일어난 그 상황에서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그 힘듦에 대해 어찌하여 라는 그 단어로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원망과 불평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그 상황, 그 자체에 대해 자신을 위로하러 찾아온 새 친구에게 한탄하며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능력이 있으며 조심해야 하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욥의 이런 신세 한탄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고 여기지 말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욥이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한탄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러한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대해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자.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자. 두 번째, 신세 한탄이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신세 한탄이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세 번째, 나의 불평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 나의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알겠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를 하신 그 말씀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며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혹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맡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